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한 달간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지방 또는 헬라 지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석 달간 머무르면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계획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대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서신에 담아 보냈는데 이것이 로마서가 된 것이죠.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에 그의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은혜를 다 담아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또 계획도 열심히 잘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넓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늘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도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담아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라는데요.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때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보세요.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 모세, 다윗, 선지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란 것은 그냥 하인, 노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인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와 마찬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역자예요. 황제, 로마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을 때 어떤 혐의였습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다 선동해서 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의 반역을 일으켰던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반란자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하늘과 같은, 그들의 신인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던 반역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1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늘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12 제자 같은 사도냐? 자칭 사도라 하는 것 아니냐? 누가 너를 사도로 임명해 주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 주셨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직접 만나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접 보았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전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택하신 복음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시며 전하게 하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것이 결국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거룩한 책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능력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며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한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6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성도로 불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뭐 대수냐? 그렇죠. 큰 문제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들의 굳건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둘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삶의 일도, 어떠한 위협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그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화목한 관계, 기쁨의 관계, 완벽한 관계, 안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안전한 것이요, 우리의 영혼도 안전한 것이요, 우리에게 택정된, 우리에게 확정된 우리 영혼도, 영원한 구원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또한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또한 일터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흠모하잖아요,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면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에 흠뻑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 그 가수, 그러면 그 가수의 노래만 계속 듣고 다니고,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계속 중얼중얼 하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그 노래하고, 자기 전까지도 노래를 막 중얼거리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애할 때 우리 사랑하면 뭐예요? 항상 생각하게 되죠. 무엇을 좋아할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무슨 음식을 잘 먹으면 또 그거 같이 먹으러 가고 싶고, 막 항상 뭐예요?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다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우리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사랑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 하나 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비단 전도지 들고 전도의 현장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 전도라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막혀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또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지이고 그것이 전도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눈앞에 어려운 일들을 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불신 가족들은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하고 다 힘들어할지라도 나는 다르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그 모든 삶의 환경을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신앙의 힘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보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말로 들려줄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 향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신다. 신앙의 말을 들려주고 또한 믿음의 말을 들려줄 때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불신 남편들이, 불신 가정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일터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일하며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며 동료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해 주겠다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는 이 모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정,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대로 살아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죠. 7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때 능력이 없다, 말이 어눌하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못한다 했습니다. 말이 거절이지 반항이에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를 평강으로 인도하시자 출애굽이란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삶을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